고린도전서 10장 24절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붙잡을 말씀은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짧아요. 간단합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도덕적으로나 착하게 살라는 교훈이 아니에요.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이 너 도덕적으로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의 뿌리채 바꾸는 복음의 원리예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유익을 먼저 생각해요. 이게 본능이에요. 이게 죄를 떠나서 잘했다 나쁘다를 떠나서 인간의 본능이 그거예요. 내가 먼저 내 것을 찾는 것,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남에게 좋은 것, 나에게 편한 것,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본능이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건 속일 수가 없어요.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란 말입니다. 내 유익, 내 것, 나의 것, 좋은 거라든지 편한 거라든지 이익이 되는 것을 먼저 따라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유익만을 쫓다 보면 결국에는 만족함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또 찾게 되는 거야. 내가 필요한 것을 얻었어요. 만족합니까? 아니에요. 또 새로운 것을 찾아요. 만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선가에도 그러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그러잖아요. 없어요. 우리가 매일 새로운 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유익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갖고 싶고 세 개를 갖고 싶고 네 개를 갖고 싶고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죄를 떠나서 이게 본능이야.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걸 우리가 절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꾸 새로운 것을 찾고 유익을 자기 것을 찾고 교만하고 욕심쟁이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우리는 뭐예요? 절제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그 절제라는 무기가 하나 있는 거예요.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하고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왜? 내가 더 많은 것을 추구해야 되니까.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니까 관계 속에서 깨지게 되는 겁니다.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는 깨지고 마음은 공허해지는데 이것을 어떻게 채울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이런 욕심이 생겨요. 견물생심이라고 보면서 욕심이 생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본능입니다. 이것도 예쁜데, 이것도 좋은데, 그 예쁘고 좋은 곳에서만 그치면 다행인데 그것을 내가 소유해야 되겠다. 가져야 되겠다 할 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보고 예쁘다, 좋다 이것으로 끝나면 다행이에요. 근데 거기에 한 발짝 더 나가면 이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성도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다른 길을 보여줘요.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 이 다른 길을,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본체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인간들의 죄 때문에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으로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육체를 빌려서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마리아에게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부터 예수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이게 뭐일까요? 남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모든 것을 비운 거예요. 하늘에 있는 보좌를 다 버렸어요. 하늘에 있는 모든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다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당신의 영광 받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병든 자, 가난한 자, 약한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지신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영광 받기 위해서 교만한 마음으로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당신을 버리고 우리를 유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유익 때문에 오셨어요. 다 그거예요. 한 가지. 그럼 우리도 맨날 말로는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는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겠다, 섬기겠다, 나누겠다 하면서 그게 아니잖아요. 행동으로서는, 현실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바로 다른 사람을 유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본받아라. 그러면서 첫 번째가 대접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알려줬어요. 대접하는 자가 되라.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우리나라 생활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어떤 성품이라든지 또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 패턴을 보면은 우리에게 맞는 말 같아요. 우리가 집 안에 손님이 오잖아요. 알게 모르던 우리가 인사가 그거잖아요. 식사하셨습니까? 또는 같이 식사할까요? 물 한 잔 드릴까요?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이게 우리가 모르는 사람도 내 집 앞에 들어오면은 대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게 인사치레, 이게 정의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정말 적합한 말 같아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이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게 뭘까요? 우리가 그냥 밥을 대접하고 음식을 대접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걸 떠나서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대접하는 거예요. 마음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대접한다는 것은 첫 번째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마음을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리 대접하고 싶어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시간을 내드리고 싶어도 마음이 허락하지 않으면 시간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것은 마음의 문을 열어라, 시간을 할애하라, 이건 같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새로운 초신자들이, 새신자들이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접해야 돼요. 어떻게? 일단 마음의 문이 열려야 돼요. 어떤 물질적으로, 음식적으로 그를 대접하기 전에 마음의 문이 열려서 그들을 환대하는 겁니다. 그럴 때 상대방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대접이에요. 따뜻하게 인사해 주는 것,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 것, 이게 대접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꼭 물질로 어떤 경제적인 것으로 대접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대접할 때에 그게 따뜻한 마음의 문을 환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갖자, 이거예요.
두 번째가 베푸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베풀어라. 많이 가진 사람만 베푸는 것 아니에요.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내가 이만큼 있으니까 베풀어야지. 이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만큼 여유가 있으니까 요만큼 띄워줘도 뭐 우리에게 큰 손해는 없겠지. 라고 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없는 가운데서 한다. 이게 나누는 거예요. 이게 베푸는 거란 말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 말씀 보니까 과부가 나와요. 거기에 두 렙돈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렙돈은 그 과부의 전 재산이야. 이걸 헌금했어요. 이 렙돈이라는 말 뜻은 가장 작은 것이란 뜻이에요. 가장 얇은 것이란 뜻이 담겨 있어요. 렙돈이라는 그 뜻이. 동전인데 가장 얇고 가장 작은 것을 말해요. 우리가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동전이 1원짜리 있는 거 보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1원짜리가 없잖아요. 5원짜리 있는데 1원짜리 그거 옛날 하얀 거 조그만 거 보면 너무나도 가벼워. 정말 물에다가 놔도 뜰 정도로 가벼운 거예요. 느낌이 없을 정도로. 그 1원짜리 얼마나 얇아요. 또 얼마나 작습니까? 제가 이스라엘 돈을 몇 개 종류별로 갖고 있는데 동전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1원짜리 그 동으로에서 나온 그 색깔로 1원짜리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작은 그 반만한 동전이 이스라엘 돈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 돈이구나. 정말 이렇게 작구나. 아주 요만해요. 우리나라 1원짜리보다 더 작아요. 그걸 랩돈을 갖고 있는데 이 과부가 다 드렸어요. 근데 이분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입니다. 자기 가진 것 전부예요, 재산이. 이 랩돈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1데나리온이라고 있잖아요. 1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그때 당시에 일꾼의 하루의 품삯이야. 하루 일당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10만 원으로 잡읍시다. 편하게 생각하면. 이 10만 원의 이 데나리온인데 하루 일당인데 이 렙돈은 그 데나리온의 128분이야. 그러니까 1대 128이야. 그게 얼마나 가치가 없겠어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 받아서 128%가 대비가 되는데 그러면은 얼마나 되겠냐 이거야. 뭐 몇백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128배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전 재산을 드렸어요. 얼마나 희생적인 것이냐 이거예요. 자기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많이 가졌다고 많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없어도 자기의 뜻과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드릴 때에 주님이 그 마음을 보시더라 이거예요. 그렇다고 그분이 두 렙돈을 드렸다고 당장 죽습니까? 아니에요. 당장 고통을 받겠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시간을 나누고 관심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는 것이 베품인 줄 믿습니다. 기도도 나누는 거예요. 시간도 나눠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 중보기도 이것도 나누는 거예요. 베푸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우리가 꼭 나누어야 된다. 물질, 어떤 물체만 생각하면 안 돼요. 시간이 필요한 것도 있어요. 기도가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대화가 필요한 것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상담을 해주는 거, 이것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시간, 기도, 상담, 물질 모든 것이 다 베푸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 여러분의 재능, 어떤 것이 모르지만은 다 베푸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나눔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또 공동체를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베품이 다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크고 도움이 되는 그런 힘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어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감히 선생이, 감히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정말 섬기는 거 아닙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대접만 받지 말아라. 섬겨라. 섬김은 낮아짐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내가 아니라 당신이 중요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섬기는 줄 믿습니다. 나보다 못 배우고 나보다 가진 것이 없고 나보다 뛰어난 것이 없다 할지라도 당신은 나보다 중요합니다.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이것이 섬기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은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자를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입니다. 남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내어주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11절과 12절에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러니까 낮은 마음으로 밑에 있는 사람을 섬기라 이거예요. 우리가 연말연시가 되면 항상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 프랑스 말인데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것은 노블레스라는 것은 귀족이라는 뜻입니다. 귀족. 그 오블레스는 의무다. 귀족은 의무를 가진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뭘까요? 1808년에 정식적으로 사용했던 단어인데 가진 사람이 내 지위와 능력과 권력을 나누는 거예요. 의무를 지켜라 이거예요. 네가 이만큼 가졌잖아. 네가 이만큼 권력이 있잖아. 이것을 의무를 지켜라 이거예요. 다 해라. 나누라 이거예요. 사회에 봉헌하라요. 헌신하라 이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노블레스 오블레스가 부와 권력을 가졌으니까 너희들이 사회에다가 환원해라. 너희 그의 의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키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그 사회에서 그 세상에서 많은 부와 명예와 물질을 재물을 가졌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 의무를 다해라. 그 무슨 뜻이에요? 나눠라 이거예요. 섬겨라. 가지고 있는 것을 좀 쪼개서 다 나눠줘라. 이게 노블레스 오블리주입니다. 근데 반대로 뭔지 아세요? 반대가 노블레스 말라드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가진 사람이 더한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 야, 있는 사람이 너무하네. 이게 노블레스 말라드라는 뜻이에요. 반대예요. 그러니까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가지려고.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오히려 더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에요. 반대가. 근데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우린 가진 것 없잖아요. 권력과 부와 명예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이 100,
천을 할지라도 나는 하나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노블리주, 오블리주가 돼야 된다. 그런 뜻이죠.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이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대접하는 자가 되고 베푸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십시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이 땅이 변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거철 되면은 후보자들 말 들어보면은 기가 막히죠. 나는 주민들을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봉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헌신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공약을 해요. 근데 딱 당선되고 나면 어떡합니까? 요새 청문회 보면은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분명 저분들도 저 사람도 그렇게 공약을 했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했을 텐데, 청문회 보면은 이야, 똑같구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 노블레스 말라드라는 사람이에요. 해를 끼치는 사람이에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더 많이 아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안타까워요. 대접하고 베풀고 섬기는 자가 진짜 돼야 돼요. 진짜 이런 사람이 이 사회에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주님이 이런 사람을 찾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대로예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아라. 남을 위해서 유익을 구하라. 다른 사람이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해야지. 왜 너 자신을 위해서 구하느냐? 그거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부터 작은 실천으로 시작해서 큰 것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이웃, 어디에 있든지 남의 유익을 위해서 구할 수 있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당신은 나보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나눌 수 있는 물질, 명예, 권력 다 허락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그러한 성도가 되시고 일주일 동안도 그러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